할렐루야. 6월 21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종에게 감사하라 였습니다. 종에게 감사하라. 육적인 종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모습들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종이 등장하는데 그 종은 참으로 귀하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크게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잘것없이 생각하며 마치 종처럼 모성처럼 죄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시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리를 크게 치지 않습니까?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변치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정성을 드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생명시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지금은 종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비서죠. 비서입니다. 비서를 둘 때 어떤 사람을 두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왔죠? 그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주지 않으면 비서로 쓸 수는 없습니다. 비서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 할 텐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뽑을 때 그냥 뽑으시겠습니까? 자기가 주의 종이 되고 싶다 해서 그냥 종이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 되고 싶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주의 종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을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을 무시하지 않냐? 너희들 종에게 밥 먹을 시간을 주겠니? 알아서 먹어야지. 네가 밥 먹을 시간 주지 않잖아. 항상 수발들을 하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저 종처럼, 저 봐봐, 저 마가집에 종이 있는데 누울 겨를이 없다. 저 종처럼 너희들도 하늘의 명을 받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까? 종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을 무시하지 마라. 알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종이 진짜 종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을 뿐이지 원래부터 인류가 모를 때부터 그것은 정답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답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은 병들지 말아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달라요. 제목이 다릅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참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였습니다. 세리를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세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학대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학대하면서까지 세금을 거둬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이면 계좌이체할 수가 있지만 저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야 합니다. 사람이 추나 사람이 여러분 돈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돈은 뭐가 같냐면 음식과 같기 때문에 먹으면 입에 넣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입에 넣으면 물론 나온다, 배설물로 나온다.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쓰다가 남은 걸 줘야 되지.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다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 받아내야 되는데 말로 되겠습니까? 몽둥이가 필요하죠.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이때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함께 먹는가? 그들과 왜 어울리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주 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말씀을 하셨고 뒤에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쳐버립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지 않냐. 의인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지 않냐. 그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의인을 만나겠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우리 의인이지, 이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지금 안 아파. 언젠가는 아픕니다. 난 아파도 병은 들지 않았어. 지금 병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병듭니다. 그래서 의사는 꼭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를 치지만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중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병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사람, 항상 안 좋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술 마시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제대로 씻지도 않아요.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 아프다, 병들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프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들었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쓰러져야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져야. 못 움직여야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면 병원에 뽀로록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호만 오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까? 누가 더 돈을 아끼게 될까? 뽀로록 가는 사람은 푼돈이 나가고 한 방에 쓰러지는 사람은 목돈이 나갑니다. 목돈하고 푼돈하고 달라요. 매달 병원비로 나는 5만원씩 나간다. 나 10만원씩 나간다. 약값으로 10만원씩 나간다. 그 푼돈입니다. 1년이면 어떻습니까? 120만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10년 동안 썼습니다. 왜가 한 발 쓰러지면 그때 가죠. 쓰러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1200만원 구하기 힘듭니다. 나설 가능성도 없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병원비로 모읍니까? 아니요. 모으지 않습니다.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다. 이론하고 실제는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론으로 살아갑니다. 이론으로 살아가니 실제를, 여러분, 실제가 왔을 때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꼬그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왜 우리가 고개를 숙일까?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신건을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건을 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웃음을 줍니다. 음치니까 목소리가 안 올라가. 아주 좋은 곡을 두고, 예를 들면 오늘 박근태 제가 찬양했는데 근태가 부르면 상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저 노래를 부른다 따라하면 여러분이 아마 웃을 겁니다. 왜 안 올라가니까. 그죠? 닭모가지 비트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안 올라가요. 똑같은 가사인데,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받는 느낌이 달라요. 받는 느낌이. 가사도 좋고,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첫째,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가사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가사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을 때 너무너무 잘 부릅니다. 감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인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부릅니다. 부르고 싶다 해서 못 부릅니다. 부르게 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 서는 순간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서 팔자가 돌아가.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실력도 안 되는 게 저 왜 썼습니까? 내가 더 잘 부르겠다. 그러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무대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면, 예수님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치유를 얻었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노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위안이 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낫기도 합니다. 와, 신기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오늘 기분이 좋고 건강해. 근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인 사람, 안 좋은 사람, 악평하는 사람,
하고 대화를 1시간 나눴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만나지 말라 였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만나지 말라, 만나지 마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왜 사람을 가려가면서까지 왜 사람을 왜 가리라고 할까? 왜 못 만나게 할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은 사람이 하는 소리고 하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사람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바이러스에 전염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고 악수도 할 수 없고, 악수를 하면 바로 씻어야 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말라. 그래서 그 제자에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사람도 이해를 못하면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려 있는데, 온 가족이 거기 가면 이 제자도 코로나 전염이 될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면 너는 날 따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병들지 말아입니다. 병들지 마라. 저 사람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반 사람 모르면 의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압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병드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프니까. 현실이 그러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삶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천운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 다 힘들어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학교 가지 못하고 학원 가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이때 자기 위치에서 포기치 않고 하는 사람들은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져준 것 같은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여러분, 자연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만물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 저 더러운 사람들 때문에, 저 종래기들 때문에, 저놈의 인종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고 우리 종래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은 종래기라고 합니다. 만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종래기 새끼들. 저 종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해요. 맨날 굴뚝에 저 연기 돈 벌어먹고 살 거라고, 돈 벌 거라고, 그 물에다가 폐수를 흘려보내고, 물고기 뭘 하겠습니까? 종래기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근데 폐수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종래기라 하지 않고, 사람들이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좀 사네. 만물이 그럴 것입니다. 만물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사람들, 우리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경제하고 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른들만 허덕허덕대는 것입니다. 욕심이 목구멍에 찼기 때문에 이걸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주 깨끗한 만물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연을 물려줘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
정부가 머리만 잘 굴리면 이 위기가 하늘이 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천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도 건재해지고 백성들은 더욱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국가가 백성을 위한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백성들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빼먹으니까 항상 국가가 백성들을 빼먹고 어쨌든가 빼먹으려고 어쨌든가 물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게 눈이 어때요? 눈을 부릅뜨고 정치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가를 낮추고 어쨌든 백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준치를 정해서 정치를 하려고 무단한 예를 쓰면 백성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몸까지 다 바칠 것입니다. 그걸 해내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걸 할까?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옆집 자식은 자식도 아닌데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그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인 것 같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땅을 물려줘야 합니다. 깨끗한 땅을 물려줘야 합니다. 더러운 땅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벌어서 아주 깨끗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줬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병들었습니다.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들지 마라. 저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요. 예수님 저 늘 아파요. 아프지? 너 병들었구나. 너 앞이 안 보이지? 예, 저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저는 백혈병에 걸렸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리가 잘렸습니다. 눈알이 하나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눈알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잘린 다리가 봉합수술이 되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병신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애야, 네가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병들지 마라. 사람들은 몸만 병든 걸 생각합니다. 병든 거는 딱 보면 표가 납니다. 병든 사람. 눈동자부터 얼굴 혈색부터 시작해서 척추가 삐뚤어지면 골반이 삐뚤어지면 걷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의사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디 아프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악수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그러면 어디요? 당연히 몸이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의사들은 압니다.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의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선민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병들었다 안 들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널 비판을 잘하고 남 헐뜯는 걸 좋아하고 욕을 잘하고 남 잘되는 걸 싫어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걸 싫어하고 막 저주에 저주를 퍼붓고 병든 거예요. 어떤 병에 들었을까?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이빨이 안 좋아요. 이빨을 계속 썩고 안 좋으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몸에 종괴가 생기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혀를 금하게 만드셨습니다. 병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병들게 된다.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어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강해라. 다른 말로 구원받고 살아라. 사람에게는 영 혼육이 있습니까? 영이 중요할까? 육이 중요할까? 마음이 중요할까? 뭐가 중요하지? 뽑을 수가 없어요. 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중요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고, 사랑이 매무는 사람은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야, 무조건 몸이 건강해, 몸이 중요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쵸? 사람에게 영, 혼, 육이 있듯이 이 세 가지가 다, 일단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 고를 수가 없습니다. 몸을 골라서 저에게 몸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몸을 주시옵소서. 그랬다? 근데 마음이 못났네. 여자는 마음이 예뻐야 된다 했는데 삼손처럼 힘만 쓸 줄 알지 이 머리 대가리는 IQ가 너무 낮아. 원숭이도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이 부족해. 그러나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갈 거야. 나는 마음이고 내 마음 성격이 이래도 괜찮아. 몸이 이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꼬꾸라지게 됩니다. 결국 영, 혼, 육 세 개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 몸에 뼈가 중요하고 피가 중요하고 그리고 근육이라는 피부가 중요합니다. 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도 도드라야 되고 피는 맑아야 되며 뼈는 단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뽑아야 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나는 뼈는 강해. 그래서 나는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난 그냥 괜찮아. 운동 안 해도 돼.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뼈가 약해. 나 자꾸 허리가 좀 안 좋아. 뼈가 좀 안 좋아. 그러면 근력으로 뼈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력을 강하게 키워주면 뼈가 지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깨끗한 물을 마셔야 피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때요? 하나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처럼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보기에 저 방백들이 건강해 보이지? 예, 저 바울 보세요. 와, 가마리아 교법사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머리도 너무 좋아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대요. 저 바울 너무 대단해요. 멋있어요. 너희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병든 자야. 바리새인들 유식해 보이고 물질도 많고 권력도 있어 보이지?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단다. 부러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은 병에 걸렸단다. 그러니 저들과 엮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제 잘난 맛에 살게 내버려두라.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재물이 많은데 저 재물 쌓아놨지? 쌀하고 같아, 고구마하고 같아, 사과, 수박하고 같단다.
저거 빨리 안 먹으면 있잖아. 다 쓰고. 안 쓰면 썩는다. 여러분, 집에 밥을 하면 어떻습니까? 밥을 하면 그 밥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먹어야 합니다. 쌀 계속 보관하면 좀이 먹습니다. 좀 먹습니다. 빨리 써야 합니다. 물질을 돌려야 합니다. 돌려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엄청 돈이 많아요. 제가 100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자, 진짜 100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100억이 있다. 내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내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 금고에 금을 사서 딱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 만약에 죽으면 어떡할 건데? 자다가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건데? 사람은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야. 내 진단 그래 죽으면 어떡할 건데? 절대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따박따박 받아 먹고 사는 것이 정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꼭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든 그냥 원금만 갚아라 하든 일단 어때요? 필요할 때 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이 물질이 반드시 돌아야 합니다. 그것을 움켜잡고 있는 순간 그 물질은 종을 먹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네가 베풀어야 네가 필요할 때, 네 때가 될 때 들어온다. 네가 필요할 때 들어온다. 야 이놈아, 음식은 냉장고에 내려두지 말고 빨리 쓰라. 그 쓰레기가 돼. 나중에 안 돌아와. 물질을 두면 안 돌아와.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론은 물질을, 돈을 딱 움켜쥐고 있어요. 내 돈인데 금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론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테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은 이익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게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금고에 넣어둡니다. 절대 땅을 사지 않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사람한테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땅에게 투자를 하겠지만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 재테크를 어디에 하셨을까? 사람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네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진이하니 성현이 성민이 한테 투자를 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때요? 나중에 더 하늘 앞에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은혜를 입었어. 내가 힘들 때 나를 공부를 시켜주고 운동을 시켜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하루에 1억을 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은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물질을 쌓아두면 어때요? 그게 좀 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은 다 없어질 것이야.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줘. 재테크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 바보같이 등 돌려서 가자. 한마디로, 야, 네가 보기에 지금 흐름하지. 네가 보기에 첫 땅 저거 지금 별 볼 일 없지. 비가 오면 늘 침수되고 곡식도 안 되고. 저거 빨리 사두라는 거야. 저거 빨리 사두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부자에게. 야,
네가 보기에 저 땅이 지금 넙지대라 가지고 푹푹 빠지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그렇지.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땅을 사라는 거야. 네 전재산을 털어서 저 땅을 다 사라. 부자는 돌았나 감사 돌았나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근데 바보같이 10년 20년 뒤에 그 늪지대는 여러분 개발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그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는 바로 재테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라. 그들을 도와주라. 능력이 뛰어난 자가 많다. 진짜 대단한 자, 인재들이 있다. 물질이 없을 뿐이지 인재가 있다. 너의 죄를 사해줄 자도 있고 너의 병을 고칠 자도 있고 너 대신 죽을 자도 있고 알겠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돌을 던져도 절대 돌을 던지지 않고 네 돌을 맞을 자도 있고 일단 너를 지켜줄 자가 저기 있어. 그런데 부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 물질 어때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싹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뇌진탕 걸렸었습니다. 예수 사면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150억. 150억 자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 자산가는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올까? 예? 얼마나 많은 선물이 들어올까? 연봉 얼마 안 되는 저한테도 선물이 들어오는데 150억 자산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150억 자산가면요 물질이 계속 들어와요. 선물 보따리가 택배가 늘 온답니다. 1년 365일 아마 하루에 2-3개씩은 들어옵니다. 3개만 들어와도 1000개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 물질이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늘 자기가 안 먹으면 썩어서 버려요. 버리기 일보 직전에 시들시들한 과일 주면서 간식하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예수사면은 더러워서 안 먹었답니다. 왜? 그 과일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서. 못 먹으니까 주잖아. 좋을 때, 좋은 과일일 때 깨끗한 과일을 쳐야 하는데 좋은 걸 쳐야 하는데 시들시들가 썩어 빠졌어요. 그걸 먹으라고 주니 그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술 먹고 넘어졌습니까? 술 마시고 자기 집 앞 계단에서 머리를 찔러주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집 앞에서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150억이었어요. 그 사람 만약에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설파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들지 마라 하였습니다. 내가 왔으면 이제 병들지만 전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 그게 바로 인생이야. 그러나 병들지 마라.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더러우면 병들게 돼.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 배고프다 해서 아무거나 먹지 마. 너무 배고파. 그럼 조금만 먹어. 조금 먹어. 그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나. 먹지 마. 참아. 견뎌. 저 몸이 안 좋아요. 음식을 잘 먹어야, 저 음식을 잘 먹어 병이 나을 거야. 아니, 금식해. 너는 3일 금식해라. 너는 3일 금식하면 몸이 회복할 수가 있다. 평소 너무 많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늦게까지 먹고 또 먹고 지금 너의 장기가 지금 기능이 상실했다. 그러니 비우라. 먹지 마라. 딱 3일만 금식해라. 하루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때? 오병이의 역사. 빵 맛있다. 예? 놀릴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먹지 마라. 너는 먹지 마라. 3일 동안 견뎌. 내가 직접 죽여줄게. 내가 미움도 해줄게. 그러니 지금 먹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여러분 병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저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을 잘하는 것 같지? 예, 너무 유식해요. 근데 저 말을 먹으면, 저 말씀이 피와 살이 되면 병들게 된다. 병들게 되느니라. 저들의 말을 먹지 말라. 먹으면 병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 말하는 것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음식도 바뀌었고 이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마인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건 죽음의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을 옮기게 되면 같이 죽는 겁니다. 엄청난 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엄청난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성서적으로는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병든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병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육적인 병만 생각하잖아요. 왜? 육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주인인 마음이 있고, 그리고 다음 생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속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주인도 누구라고?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실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정 위하는지 위하지 않는지 말을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빛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병든 사람인지 병든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아파도 어느 정도 아픈지, 전염병에 걸렸는지, 죽음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죽게 생겼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 여러분에게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집에 아들, 딸 놀러 보내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내겠습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워야 돼. 그럴 사람, 그건 아니지. 죽을 병에 걸리면요, 안 보내요. 코로나만 걸려도 어떻습니까? 어르신도 못하게 합니다. 병들지 마요. 병들지 마. 너희들은 병들지 마. 그러니 이 병들지 마라는 육만 말씀하는 것이 아닌 이번 주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병들지 마라. 마음이 병들지 마라. 영적으로 병들지 마라. 병들지 마라. 네가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미 약하게 태어났어. 어쩔 수 없어. 너 위가 그리고 폐가 안 좋잖아. 이미 그건 어쩔 수 없어.
대신 관리를 잘하라. 최대한 노력해봐라. 근데 마음이 병들면 안 돼. 육신이 병들었다고 해서 절대 마음이 병들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네가 지금 마음이 괴롭지? 물질이 힘들고 뭐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힘들지. 어떻게 하다가 애로 낳아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연애를 했는데 이놈의 새끼는 어디 도망가버리고 하룻밤에 풋사랑이었는데 덜썩 아이를 가져버렸어. 와,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하나님 주신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밤을 자고 나니까 이놈은 도망가버리고 없고 임신을 투기해버렸네.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는 인생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오만 마음의 그 근심 걱정, 부정, 삶이 부정, 삶을 부정하고 불평불만한 인생을 욕하다가 결국에는 누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못되게 산 여자들,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야시 같은 친구들은.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 선하게 착하게 살아다가 어떻게 하다 남자한테 썩혀가지고 나는 연애도 처음인데 저 내 여자친구는 지금 10명, 20명이 되는데 한 타스가 넘는데 그도 잘 사네.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아, 이건 없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육의 세계는 그러하다. 육의 세계에는 육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야. 마치 예수님이 컵을 딱 떨어뜨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던져도 이거는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다는 이미 이치가 그러하다. 삶의 원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지. 삶의 원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데 하나님 추운데 오늘 추운 겨울인데 여름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들어주다가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망해버립니다.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하겠지만 그 순간이지 시간 지나면 어려우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여름처럼 되게 될 기도할까? 다 죽을 일이 있나? 겨울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여름이 된다. 그건 죽는 거예요. 인류가 멸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육을 쓰고 안 된다고 해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육의 세계는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의 세계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죽으러 간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나 저 길을 가야 돼.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육의 세계는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될 수도 있구나. 나이든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으면 이야 멋지다. 우리도 기도 한번 해보자. 90세 할머니가 사라가 90세에 알을 낳았으니 100세에 아브라함이가 100세에 알을 낳았으니 100세 할아버지 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군네. 100세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주여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도 아이를 낳게 해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옆에서 붙잡고 저 기도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예? 이루어질까요? 저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돈은 많아. 아이를 주시옵소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아이를 주시옵소서. 아가 생각나.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양자를 드리면 됩니다. 사람을 뽑고 왜? 생명 한번 태어나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이 못난 자식은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양자는 다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양자를 택할 때는 엄청나게 여러분 분별해서 택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 아마 최소 10,000명은 지원할 거예요.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또 고르고 또 골랐어. 뽑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들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다고 해서 선하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지 않을 것이 그건 자기 생각이지.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육의 세계는 다릅니다. 믿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영원히 살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나는 여자들 그러죠. 피부도 늘 탱탱하고 안 늙었으면 좋겠어. 안 늙으면요 불행이에요. 안 늙을 것 같죠? 항상 이 미모를 가지고 산다. 그건 나중에 불행이 됩니다. 화가 됩니다. 안 늙을 것 같죠? 그래서 엄청난 예쁜 여자들, 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나중에 팔려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인생 팔자가 사나워집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많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지금 아프신 우리 아버지가 아프세요. 80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게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진짜 제 마음은 제가 진짜 아버지한테 잘해드리고 지금도 뭐 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잘해드리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좀 효를 좀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젠 아파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환것 같지만 이것을 복으로 삼아서 옛날에 기 안 아플 때는 TV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화를 천운으로 삼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고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며 좋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마음의 병을 다 고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심판하지 마시고 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며 대신해서 회개하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만약 삶을 살아가신다면 아마 지금 아파서 수술하고 한 이 모든 화가 엄청난 축복이 될지어다.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큼은 병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욕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욕할 수 있지. 저도 욕합니다. 저 욕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저도 욕을 잘하면, 화가 나면 욕합니다. 썩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내는 것보다, 욕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리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도 알고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몰고 막 달리는 거 불효할 거 없어요. 저 새끼 언젠간 죽는다. 술 먹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와, 불효할 거 없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마약을 하고, 클럽에 가서 놀고, 그 무대 뭐, 1000만원짜리 그리 한다면, 그거 불효할 거 없어요. 다 병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병든 자들 속에서는 그게 부럽겠지만, 건강한 자들은 그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게 다 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나니까. 그러나 병든 자는 그것이 어때요? 불효일 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병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들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그리 살아가듯이 날마다 좋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좋은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이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 진짜로 쎄 빠지게 회개해야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게 했더라면 여러분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열심히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병들지 말아입니다. 육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만큼은 육은 반드시 병든다. 육은 아플 수 있다. 육은 쓰러질 수 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 마음만큼은 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병들면 나중에 영인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병들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시고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들지 마라입니다. 병들지 마라. 육신이 아파요.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도 몸이 아파요. 육신이 병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있으니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 내 말씀은 생명이니 받아들이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앞에 안 보이는데 눈을 뜨게 하고 그거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마라. 네 마음이 병들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신, 영혼이 큰일 난다. 제자들은 중병 환자에서 건강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참 많이 병에 들었고 죽음이 이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호련히 저희들 병을 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